샬롬, 주안의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월 1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는 청소년부 놀며 모하니 시즌2 역사 및 진로 탐방 서울 지역 방문 일정 관계로 부득이하게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게 되어서 영상으로 각 초소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구하고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주와 동행하며 승리해 가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거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장구비를 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20절입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20절 제가 1절부터 20절 읽어갈 텐데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합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어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66편은 한마디로 온 땅과 만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고하고 그들을 그 하나님을 찬양한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 4절, 8절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4절,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8절,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스라엘 공동체에만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찬양의 대상만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 만물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여전히 모든 나라를 살피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한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마땅히 높임 받으셔야 할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권고하면서 그 하나님 능력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눈으로 이 나라 세상 나라들을 살피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떠한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자신부터 마땅히 높임 받으셔야 할 그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애쓰고 있는지 살펴야 될 것이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명예가 또 손상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힘겨워하면서도 마땅히 높임 받으셔야 할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세상 가운데서 짓밟히고 또 그것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은 어떠한가 돌아보면서 바라기는 오늘 시인이 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땅의 모든 만민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해야 된다는 권고에 초대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들 가운데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정말 한낱 인간인 피조물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할 분이 아니신데 안타깝습니다. 이런 애타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공유되어져서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이 부러움이 아니라 정말로 긍휼의 시선 되어서 괴로움으로 때로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세상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인은 찬양의 공고를 하면서 그 찬양으로 초대하면서 막무가내로 찬양하고자 않고 있고 찬양해야 될 이유와 내용들을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면서 두 가지 요청을 더불어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요청은 와서 보라는 겁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미하신 그 일들을 보라는 것이죠. 우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특별히 여기서 어미하시도다 이 말은 놀라우시도다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기이한 일들을 이루셨을 때 쓰는 말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시인은 지금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봐야 될 하나님의 일하심, 그 역사하심의 내용들을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건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우리 6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6절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변화시키셔서 육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가 걸어가는 것은 바다를 건너고 라고 되어 있지 않고 강을 건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바다에서 일어났는데 건너는 건 강이라고 표현된 거죠.
종종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언급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홍해를 갈라 그것을 마르게 하시고 걷게 하셨던 것과 함께 이제 이후에 40년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의 새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에 그 요단을 가르셨던 그 사건까지를 함께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 광야, 요단강 이 모두를 담아내고 있는 표현이 바로 바다를 변화 육지가 되게 하시고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표현의 범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인의 권고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땅히 이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 되었던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듯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가르셔서 생명의 그 은혜의 빛이 비춰지게 하심으로 그 빛을 따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된 우리 안에 먼저 정말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높여드릴 찬양의 제목 중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으로 여겨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복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의 개인의 기도에 가장 우선된 기도는 전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신자로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지만 저는 주안의 교회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은 이 구원받음의 은혜에 깊어지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의 이 자녀됨의 이 특권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능력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신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고 그 복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느새 예수 믿음의 그 은혜가 당연시 여겨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또 믿어지지 않았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의 결과임을 잊지 않고 정말 이 구원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셔서 그것으로 힘입어 섬기고 그것으로 힘입어 사랑하고 그것으로 힘입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상이 또한 온 땅과 만민들이 이 구원의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도록 우리 안에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진 관계 속에 간증이 흘러가면 좋겠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그 인생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는 것이 우리 또 대화의 목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능력이 제한되지 않음을 신뢰하면서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안의 가족들 되셔서 볼모지와 같은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신고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들도 세워져 가는 일들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두 번째로 와서 보라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보라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사건을 다루는데 그건 10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주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오늘 시인은 시험과 고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잘 통과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에게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원의 놀라운 체험 이후에도 변함없는 그 통치의 손길로 그 다스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표현을 보게 되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11절에 끌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우리를 끌어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붙잡으신 그 손길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계시는 그 손길 결코 놓지 않으신다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십니다. 이끌고 계십니다. 선한 목적 가운데 때로는 여러 시련과 또 어려움도 지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목정하심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여러 일들을 지나면서 크든 작든 그 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들, 뜻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당장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지난 이후이라도 그것이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미리부터 우리 인생이 헤아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체감되어지는 것을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하면서 미리 앞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미리 찬양과 미리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섭리하심의 그 목적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하심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은을 단련한 같이 단련하셨다 그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적 관심의 주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케 하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관심을 주의 백성들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섭리의 하나님 아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러 과정들을 지날 때에 주님의 관심은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지나가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슬픔을 겪을 때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배반을 당할 때에 괴로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실력들이 자라는 것이죠. 어찌하였든 여러 일들을 지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더 온전해져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또 찬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목소리로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변화되어져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들려줘야 할 찬양이 이런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와서 보라고 해야 될 참된 찬양은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단련되어져 가고 있으신지요. 내 안에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내디딜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면 감사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더욱더 그 변화가 깊어지고 풍성해져서 주변인들이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이웃들이 야, 너 정말 많이 변한 것 같다. 이전에 네가 아닌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수천 명의 찬양대보다도 어찌 보면 더 귀한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이 우리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이끄심 속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높여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와서 보라 라는 이 내용의 두 번째 내용의 권면처럼 섭리의 하나님 안에 단련되어진 이스라엘이 찬양의 내용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찬양의 삶이 더 풍성해져 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크게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이 찬양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두 번째 요청을 하는데요. 이제는 와서 들으라 그럽니다. 앞서서는 와서 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경험했던 큰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모습,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와서 들으라 하면서 이제는 공동체적인 얘기가 아니라 시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선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와서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는 공동체 사건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개인이 경험한 그 구원의 사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시인은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주의 백성의 간구에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인자하신 곧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인의 간구에 응답하심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17절,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소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라고 하면서 그의 기도가 막무가내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결과로 응답해 주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듣지 아니하셨겠다. 이 말은 그러기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구함이 아니라 말씀을 청종하면서 드려졌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의 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결과로 13절, 14절, 15절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제를 드리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와서 들으라 하면서 이 시인은 개인적으로 자신이 경험했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의 이성과 또 논리적인 그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건 바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 가운데 믿어지게 되는 건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있어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우연과 같은 일들의 반복 속에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차츰 알아가게 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와서 들으라는 내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은 정말 우리의 목장과 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구하는 여러 제목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응답받은 기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함께 나누고 또 그 응답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하고 또 그 응답된 내용들을 또한 나누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직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한 그분들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또 받아들인지 그렇지 않든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가운데서 그들이 처음에는 일들이 이루어져 갈 때 우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반복되는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들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변 사람들 향한 기도의 섬김들이 좀 더 풍성해져 가는 또 오늘의 말씀에 또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땅과 만민이 찬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송축함은 하나님을 높여드림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또 우리끼리만 하는 내용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충만해야 되겠지만 또 흘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온 세상 가운데 마땅히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삶 속에 행하신 주님의 손길들로 인해 와서 봐라, 와서 들어라, 얼마나 놀라우냐 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의 삶과 또 우리 주 안의 공동체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속에서 행하신 주님의 손길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VIP들에게 와서 봐라, 와서 들어라 할 만한 내용들이 더 많아져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한 세상들을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만한 그런 공동체로 우리의 또 신앙의 모습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날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승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눴던 내용처럼 와서 봐라, 와서 들어라 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 더 쌓여져 가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예배할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리에 함께 초대되어지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황무제 같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삶의 변화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이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 안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주 안의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또 모든 모임과 목회적 방향을 두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사귐과 선교적 공동체 이루어가는 일들에 더 하나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모임에 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이제 다가오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가 또 지혜롭게 안전하게 모이게 하시되 예배드려진 그 현장에 말씀의 은혜가 있고 찬양의 은혜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말씀 앞에 또한 거룩한 결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의 또 새벽기도, 수요기도, 또 모든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방부제 신방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이 필요한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각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놀면 뭐하니 일정 오늘 마지막 일정인데 안전하게 기획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을 하고 있는 부모 학교를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구원과 거룩 그 VIP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고 오늘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